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도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침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척추가 똑바로 서는 것은 해롭지 않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넘어가. 경어는 다시 설하기를, 비록 그러하지만 화두를 채워가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라도 다만 화두를 열심히 일으켜야 돼요. 화두가 없으면 안 돼요. 화두. 제일 가는 묘법은 정신을 못해 거칠고 급하지 말며, 그 다음에 늘어지지 말고 게으르지 말며, 정신이 깨어있고 고요하면서 틈이 없이 이어져서 성성적절 면면밀밀. 알겠죠? 기운과 호흡이 평상시와 똑같아야 돼요. 급할 필요도 없고 안 급할 필요도 없어요. 배고프고 배부름이 고라야 돼요. 배 안 고파! 고르기는 뭘 고라요. 배 안 고파요. 절대로. 고픈지도 몰라요. 배부르다니 그것도 몰라요. 눈이 스스로 안 덮고 맑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살아있네. 그냥 엄청 살아있어요, 눈이. 그러니까 그때로 지금 생각해보면 눈깔이 더 커진 것 같아. 눈깔이 막 이만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좀 밝고 밝게 빛나는 것 같은데 뻔해. 그래서 하고 척추가 똑바로 서 있어야 돼. 이거 중요한 말이죠. 척추가 똑바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 확실히 차이가 나요. 뒤에다가 뭐처럼 고임세를 해라. 고임세 아시죠? 하고 해롭지 않다는 것을 밀밀세밀하게 들어 화두 참고에 바른 수행법을 낱낱이 등함에게 설하고 있더라. 아이고, 등함하상 좋겠네요. 당첨이죠? 자, 그 다음 빨리 가. 인생 일세 여기 구가 극이요 소기요 초로하니 위여 평등이고 용진 백기야에서 간신도구하니 일태고고라라. 염참상 신속하니 생사대사요 급급이요 구두연이로구나. 그러니까 생사대사다 이런 말이지. 신속하고 빨라요. 자, 한다. 인생이 한 세상이 진짜로 문틈으로 천리막같이, 자, 문틈이 있는데 천리막가 휙 들어가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죠? 얼마나 빠른지. 난 지금 벌써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준비하고 있다니까.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경선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이 영화 그냥 그 뭐시여, 응? 그 요즘에 뭐 하는 거 있죠. 오징어 게임 뭐냐, 넷플릭스의 경호선사 이거 한번 꼭 하고 가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요거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시나리오 좀 더 빡빡하게 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전리마가 지나는 것과 같이 플리페이슬처럼. 아이고, 플리페이슬이 똑 하면 똑 떨어지죠. 빠르고 바람의 등불처럼 이리 들어오며 100가지 계책을 다 써봐. 100가지 계책 해봐. 응? 그래서 온갖, 아니 지금 이 나이에도 뭔 꿈이 많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막 뭐가 와서 뭐를 어쩌고 막 뭐 얼마를 쓰고 막 어떤 분이 와서 뭐 경호선사 이야기를 100페이지를 10페이지를 써. 10페이지 써도 되겠냐? 그냥 안 쓰는 게 낫지. 어? 10페이지 써서 뭐려. 그래서 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 경호선사 이야기는 10페이지 써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누구요? 응? 그 영어당 박한영처럼 경어집을 만들어서 될 일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주 그냥 천신만고 끝에 그나마 그냥 이거 이 경어집 이거 강의 하나 남기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꼭두 새벽부터 이러고 있어요. 날이면 날 막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6시 5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8시야. 아침 8시. 좀 힘들죠.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뭐 듣거나 말거나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인연따라. 그래서 100가지 계책을 다 써보고 막 계획을 막 기가 막히게 세봐라. 아이, 그거 다 자기 욕심이야. 어려움과 고생이 금방에 다다라요. 바로 있어요. 쉽질 않다는 얘기죠. 한 무더기에 말은 뼈일 뿐이로다. 이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 무더기에 말은 뼈일 뿐이에요. 참으로 허망하게 가잖아요. 가려면은 기가 막히게 허망하게 가지요. 뭐 이번에 홍수 나가지고 보니까 단방에 가더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나마 우리가 홍수 나는 곳에 안 살아서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지. 더 대고 힘들다고 해. 안 힘들어요. 이것을 생각하여 무상함이 빠르고 신속해 살고 죽는 일이 중요해. 경호선사가 가장 이 세상에 큰 일을 뭐랬어요? 생사대사가 제일 중요하니,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서둘러라 이런 말이에요. 머리에 불 붙으면 막 여러분 막 서두르죠. 그것처럼 빨리 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흰머리를 왜 걱정하느냐. 한순간에 그냥 응? 이럴 수 있는데 아시죠? 어떻게 내려놔. 그리고 경화는 다시 등함에 이르기를 세월의 무성함과 신속함 들어서 인생의 한 생각이 문틈으로 천리만가 지나가는 것과 같고 폴리페 이슬처럼 빠르고 바람 앞에 등불대로 위태로우며 이러한 지경에서 100가지 규칙을 다 세워봐라 되는가. 어려움과 고생이 바로바로 따라. 우리가 한 발짝만 뭐 좀 계획 세우잖아요. 그럼 바로 고생이 있죠. 참아야죠. 그래서 죽음에 다다르면은 한 무더기에 뭐더라. 말은 뼈고리다 해고리더라. 그런 뼈리니까 아무것도 없고 남는 건 수행일 뿐이고. 지금도 듣지 않았다? 아 이거 무슨 경호선사 너 잘한다. 경호선사 잘 알아서 뭐 어디여.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못 내려놓는데요. 못 내려놓으면 많은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응? 경호선사가 많은 걸 알으라고 그랬나? 조겨놓은 계곡만 알아. 경에서는. 이라는 인생의 허망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여러분은 인생이 허망하지 않은가 봐? 나는 아이고 어찌 이렇게 빨리 와. 그리하여 경화는 등함에게 이것을 무성함이 빠르고 설구전에 중요하니 머리에 불을 붙는 것을 생명의 위협함을 느끼고 생명의 위험이 느끼잖아요. 머리에 불 붙으면 다급함을 서둘러 수행하라. 경화선 시에도 이게 나와요. 급하게 서둘러라. 경책하는 것이다. 생불질에 쳐요 사불지거 쳐요 이 업식이 망망하니 기관분륜이고 신화탕류하며 사생육취하고 태잉우흉중에 기불가외제라. 태어나는 것도 온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생부지 렉처 가는 것도 모르고 아는 것도 몰라. 오는 것도 여러분 알아?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나요?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왔어요. 그거 말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래서 그게 그 화두가 엄마 뱃속에서 온 게 아니라고. 엄마 뱃속은 우연히 지나가다 헤엄치던 청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쩌다가 만난 거지. 그게 왜 어디서 왔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래서 태어나도 온 곳을 알 수 없고 죽어도 어디로 가? 여러분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는 말만 할 수 있으면 돼.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 알 수 없어서 업식이 아득하고 업식이 아득하다는 내가 쌓은 업이 더럽게 많다 이런 말이죠. 기관들이 어지럽게 얽혔어요. 막 기관들이 막 이 기관들이라는 건 업고 이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얽힐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면 돼. 얽히되 얽히지 않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지럽게 얽힌 낚싯줄 같아. 인드라망 장작불이 활활 타오래요. 타지요. 뭐 타오르는 욕망. 근데 욕망이 탐욕이 곧 대도예요. 사생과 육치. 사생 말했죠? 테난스파 육치. 테난스파로 가면 안 되죠. 테난스파 중에서 태가 가장 나아 그래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육치. 지옥하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그죠? 가슴속에서 잉태가 돼요. 중요한 말로 가슴속에서 잉태가 되더라. 이 중요한 말이야. 이 경호선사가 우리한테 희망을 던지는 말이죠.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런 말이요. 테난스파와 사생육치는 우리의 업식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는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사생육치가 이해가야 한대요. 그러니까 잉태가 되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이 두렵더라. 흉중에 있다. 마음을 쓰는 어떻게 쓰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밝히라는 마음자리를 밝히라는 거예요. 항상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조겨놓은 개공이더라 공이더라 이런 얘기죠. 뭔 쓰잘데기 없는 안입이 설신을 그거는 경계가 분리됐을 때 얘기고 우리가 한 자리로 오면 공이라는 걸 알아서 모든 게 사생육치가 전부 다 가슴속에 흉중에서 들어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은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두려워해란 얘기죠. 업식으로 따라 끌려가면 또 한 세상 또 오고 이렇게 되니까 사생육치가 곧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아서 마음자리를 깨치고 가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즉 공성. 아시겠죠? 간단한 말.
그걸 뱉게 해야 돼. 중생들은 태어나서 온 것을 알 수 없고 죽어도 간 것을 알 수 없어서 업식이 아득해요. 기관들이 어지럽게 설계 낚싯줄이고 장작들이 헐었다면 사생과 육체가 가슴속에 잉태되는 업식이 얽혀있는 이 업식이 얽혀있는 중생들의 삶이 그 것을 알 수가 없어. 이러한 무명의 세계가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를 경험하는 등화마성에게 반문하고 있더라. 업식은 무명, 근본 무명의 의지에 미혹에 우리가 업식 생겨되는 뭐예요? 12연기 무명, 행식, 촉수, 애치, 유기 생, 노사 하잖아. 그게 다 무명에서부터 시작되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미혹한 것에서.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법이 중요해요. 정법 안장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업에 끌려가고 어떻게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놓치지 말라고요. 업식에 끌려가지 말라고. 업식은 어떻게 그랬죠? 그거 있잖아요.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침법행. 이게 그거예요. 도에 이르는 행입에 이르는 길. 일단은 보원행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보원행. 원수 갚지 말란 말이 은혜 갚으라고.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수연행.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뭘 다르고 딱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부자 돼서 뭐 얻어걷는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빈몸으로 가야 된다고. 온갖 업 다 지어놓고 나쁜 짓 다 해놓고 이 나쁜 놈 새끼 죽일 놈만 살릴 놈만 하고 사람들의 그 원성을 다 듣고 이렇게 논들 뭐 돼? 아무 의미 없어. 응? 그 삼성 누구죠? 이병철? 어디가 있을까 지금?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미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명을 깨트려야 돼요. 의자여 처음 움직이는 마음으로도 중요한 말이에요. 형사는 왜 이렇게 잘 써놓으셨어?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해야 하나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 아시겠죠? 대단해요. 중생이 윤회하는 근본식 즉 분별심을 말하며 업을 짓는 속성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다 이게 무명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무명, 행, 식, 촉, 수, 애, 치 나오잖아요. 행이 중요한 거라고. 행이 중요해요. 업상이랑 같은 뜻으로 중생심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통틀어 중생심이라고 하잖아요. 태란 스파 나오죠. 사생과 육도 지어가기 축생인가 천상하수라들은 경험은 이런 것을 깨치고 살아있는 생견에 금생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 다른 거 말고 우리가 돛 닦기가 가장 좋은 거는 뭐랬어요? 육도 중에서 천상보다 더 좋은 게 이 인간 세상이라는 거죠. 천상에 가면은 뭐라더라 하루가 800년이래. 아이고 길어서 어떻게 살아. 80년도 못 살고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 가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살다가 뭐 잘못하면 똑 떨어져 또 인간으로. 그러니까 돛 닦기 틀린 것이고 뭐가 제일 좋다? 인간 세상이 제일 좋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여기서 기운이 남아있을 때 바른 길에 들어서라. 오 마이 갓. 경서서 참 훌륭하시죠? 뭐래야? 기운이 남아있을 때 바른 길로 들어오시라 이 말이요. 정신 차리라. 참으로 딱해. 그래서 수행의 배진에서 죽음에 다다르기 전에 하루속히 되도록 성취가 죽음에 다다르기 전에 갓버리면 또 갓버리면 내가 언제 그나마 이 인간 몸을 받을지 몰라요. 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사는 동안에 그냥 찌들찌들하고 더러운 업들 많이 해놨잖아. 털어요 여러분. 터는 방법도 하나 있죠. 뭐? 제가 맨날 가르쳐줬잖아요. 멸업장지는 뭐? 5만 원 이렇게 사봐, 5만 원 이렇게 사봐, 5만 원 이렇게 사봐, 5만 원 이렇게 사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5만 원 이렇게 사봐. 가끔씩 손 성취지점 뭐죠? 5만 원가 사라더라 사다 시봉 이거 가끔 해. 그 다음에 이제 또 힘들 때 그냥 운 많이 받으면 그냥 부처님 관세음사 불러대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땅 데는 뭐죠?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성아자 무지사바. 야 부처님 최고죠? 야 우리 부처님 최고야. 여러 가지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경화선사가 그 부처님의 주문을 이용해요 아니에요? 엄청 이용해요. 호신지난 옴나무나 옴치림도 엄청 이용해요. 그래서 아마 경화선사가 이 자신이 동학농미 때문에 위급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경화선사가 그 진언을 많이 갖고 다니면서 허신진언하고 이걸 했었던 것 같아. 실제로 그게 써 있잖아요. 어디에 써 있다 그랬죠? 가가가음. 여러분들도 잘 이용을 하셔서 바른 길로 가고 하루속히 대도를 죽기 전에 성취해라. 경화선사가 그러셨어요. 오늘은 내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 오냐? 안 좋을라면 안 좋아라. 자, 양미유 진정참아 여하 저적 생사 업력이요
여자 분명 상드 공부하여 불량 싫어하니 상연각 면락 재견이다. 개시 불조 성실명예하고 불감이 일어나니 일구상기하여 전일지교하며 불강 고부하고 자의우충이라. 연이라 다 소치하니 지시제설의요 상불 무공연 문자 설령무진하니 계략 여우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 우리 경호선사 여등아마상 마무리예요. 잘 보시고 공부 많이 하셨죠? 만약 참되고 바른 삼선 수행이 아니면, 참되고 바르다 중요해요. 어떻게 생사의 업력을 막아서 대적하겠는가. 참된 수행해야 돼요. 바른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참선이 아니면 안 돼 말했잖아요, 경호선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든 참선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그 대도를 성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생사의 업력을 막아내지 못해. 이와 같이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함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야. 함부로 내팽개치면 안 돼요. 어? 참선 이외에 또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이, 근데 참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두. 이와 같이 서로 관련을 지어 이끌어준 것은 모두가 부처님과 조사의 밝은 가르침이라 감히 한마디 한 구절도 소리 속이지 않는 것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벽암록하고 무문관 하려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인연이 닿는 화두가 있다면 딱 붙잡으면 돼요. 한번 털어보려고. 벽암록하고 무문관. 내가 이거 여기 서울에 올라올 때 교직생활 할 때 말했잖아요. 이화불교상가 태성불교상가 불서보급사 상가 같은데 털어보려고 그래요. 어? 그 벽암록 100축하고 무문관 48개 중에서 148개에서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뭐냐? 해보자. 속이지 않는 것이다. 전날의 가르침을 감히 전날의 가르침을 감히 저버리지 못하여. 이야, 경호선사 말씀에 눈물 날라 그런다. 전날의 가르침을 감히 저버리지 못하여. 경호선사 분해서 하는 소리. 경호선사는 전날의 가르침을 크게 피고 싶었어요. 근데 동학농미 때문에 다 실패해서 어디 쫓겨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겨우 와가지고 여기 범어사에 오셔가지고 한번 펴보려고 살짝 꺼내가지고 전날의 가르침을 감히 저버리지 못하여. 다 저버렸는데 다 버렸어요. 나 안 해. 부처님 중생이니 그런 거 다 몰라. 나는 취강성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셨다가 등하마상이 하도 법문해달라고 하니까, 선법문해달라고 하니까 경호사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전날의 가르침을 감히 저버리지 못하여. 속상하다. 나는 경호선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전날의 가르침을 감히 저버리지 못하여 내가 어리석은 속마음으로 진짜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리석은 속마음으로 그렇게 했어. 응? 저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어리석은 속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가 게으르기에 게을러. 형사 날이면 날마다 자신을 게으르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응?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무사인 조는 일 외에 하는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상수면. 게으르기에 다만 내가 이야기를 끌어서라고는 뭐냐, 내 이야기라기보다는 달마대사 육조해능 뭐냐 이산영우 내가 끌어다가 그냥 설했고 내가 바탕만을 헤아려 준다. 너무 힘들다. 바탕만을 헤아린대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가리킴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먼의 바탕, 선의 바탕, 내가 그 선의 본질과 바탕만을 내가 헤아릴 뿐 문자를 연마하는데 힘쓰지 아니하였고, 문자를 연마하는데 힘쓰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좀 더 이렇게 미사여구도 쓰고 그게 본질에 맞게. 스님 그만하면 잘하셨어요. 뭘 더 하려고 그래요. 뭔 놈은 문자를 연마하는데 힘써요. 여기까지라도 얼마나 다행스럽고, 등화마상이 하도 졸라가지고 이렇게 내뱉어줘서 이거를 경화선사가 내가 전날에 가르치면 내가 배운 바를 감히 저버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내가 속마음이 들었는데 옹하고 있다가, 그러나 게으르게 다만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다 자세히 못하고 내가 바탕만 해야 할 뿐이고, 내가 문자를 연마하는데도 힘쓰지 않았고, 말이 또한 말로 하자니 다함이 없기에 내가 대략 이와 같노라. 이 정도면 잘 드셨어요. 뭘 얼마나 그 힘들고 말하기 싫고 입을 다 세상을 다 버렸잖아요. 아사세 갱하이 했는데 뭔 이것도 다 우리의 운명이겠죠. 뭐. 이것만이라도 건져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여등아마상에게 준 이 여등아마상 장문의 글을 보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경화선사가 힘들고 어렵게 뱉어낸 문자도 다 연마하는, 스님 이 정도면 잘 쓰셨다니까요. 그리고 말도 하기 싫은데 말로 하면 다음이 없기에 대학 이와 같이 적노라, 이와 같이 하노라라고 하셨는데 뒤에 더 나오면 좀 모르겠다. 어쨌든 감사하고 고맙고. 다만 제가 복이 없어가지고, 복도 없고 내가 너무 모자라요. 내가 이렇게 모질인 줄 몰랐어요. 엄청난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 막판에 다다라서 경화선사 이거 아해주지 못하고 가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스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갈게요. 그리하여 경호는 이제 수행의 시급함을 바로 깨달았다면 바로 바른 수행법으로 부단히 정제해서 문명의 업식을 타파하고 생사위원회에서 영원히 여인 올바른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경호는 마지막으로 만약 참되고 바른 참선 수행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사의 업력을 막아 대적하겠는가 묻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게 한 달간 강의하신 거거든요. 공부를 함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공부법으로 서로 관련을 지어 이끌어준 바른 법은 오직 모두가 부처님과 조사의 밝은 가르침일 뿐 나는 끌어다 쓴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불조선법의 바른 가르침은 감히 한마디 한 구자도 서로 속이지 않는 거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속이지 않는 바른 법이라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호는 이렇게 구구절절 등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스님? 복주가리가 없어가지고 설정 스님 다 쫄딱 망하고 나도 쫄딱 망하고 말이 안 돼요. 경호 스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대한불교 초계종 아무것도 안 해요, 스님. 경호 스님 옷도 다 지하 수장고다 처박아 놓고 아무도 챙기지 않아요, 스님.
내가 초파일 날 거기 천막 해놓으면 안 와요. 총무원장이. 아무도 안 와요. 대한민국 조계종 승려들 아무도 안 와요.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어도 안 와요, 스님. 그러나 선지시 경호는 이곳 범어사에서 등함에게 이 장문의 선법의 심임을 전하면서 자신이 전날의 불조 선법의 바른 가르침을 감히 저버리지 못해요. 내가 전날에 배운 거 있잖아. 그 선법의 가르침을 내가 저버리지 못해. 다 접었거든요. 속성해가지고. 이렇게 그대에게 내가 설하고 있으며 내가 이게 어리석은 속마음으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죠. 그거 정령 법을 잘하고 있을 뿐이라고 큰 의미를 두지 않음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별것도 아니다. 뭐냐? 나도 별것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별것 아니다는 거는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역시 경호는 자신이 천장함에 주석하고 있을 때 제자만공에 말한 여복의 만공 자네 법문은 술김에만 하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라고 정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연유는 경호는 그동안 자신이 부처의 바른 법을 구하고 난데 지난 20년간 호소에서 머물면서 스스로 게으르게 뭘 게을러 엄청 부지런해요. 그냥 일을 산더미 같이 해가지고 손이 가시가처럼 생겼어요. 저 손 보세요. 손. 대종을 교화하기를 담은 붓다와 고인과 조사와 대덕의 이야기를 끌어 살아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경화선사 스스로가 이 여등암 화상에게도 사실은 법을 설하고 싶은 생각이 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얘기를 등암 화상이 하니까 이 등암 화상 대단한 분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경어집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억지로 끌어내서 그냥 대충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의 바탕만 헤아리고 그 선의 본질만을 내가 설했을 뿐이고 문자를 연마하지도 않았고 그 글로 남기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 그래서 여기서 끝낸다라는 것을 불조의 선법을 내가 글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글을 여등암 화상이 정리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여등암 화상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등암 화상이 등암 화상이 정리해서 내는 거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선국도 변소로에게 써준 거를 정리해서 내는 거랍니다. 경화선사는 정말로 누구에게 글을 남기고 싶지도 않았고 법문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그 마음이 슬퍼서 라고 선의 연언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선의 종지인 경화 문자를 세우지 않음에 이노래 이르라 오늘 또 등암 그대에게 문자로 선하지 않고 이렇게 말로 설하고 있음을 말로 설한 거를 등암화상이 잘도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심지법문의 본뜻으로 말하고 있고 그 한 달간 설한 거를 석 달간 정리해서 그 등암화상이 서셨답니다. 그리고 또 누구요? 그 변소로가 쓴 참선국도 경화선사가 써놓은 거를 변소로가 정리해서 나중에 커서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하여 말이라는 것은 또한 다음이었기에 대략 오늘 이와 같이 여기서 지음 없는 법문을 마친다라고 경선사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뭐냐? 이거 끝내고 해야 되겠다. 에이. 그 끝을 맺고 있는데 사실로 이 여등화성 법문은 경화의 차술이 아니고 제자가 구술을 정리해서 쓴 선지법문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등암화상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등암은 경화선사를 흠모하여 만주 끝까지 경화선사의 자취를 찾아서 영혼과 함께 경화선사의 친필을 40여 수를 또 수집해오고 경어집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등암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정말 훌륭하신 스님이죠. 경어집 출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니 이처럼 경어는 확철되어 한 선지식으로 상을 취하는 행위를 거래하여 스스로 문자를 남기려 해서 경어사가 문자 남기려 하지 않아요. 그러한 행위를 그러니까 뭐만 남기냐면 저 기문, 서문, 영찬 있잖아요. 창건기 뭐 이런 거 하도 써달라고 조르니까 그냥 아주 안 써줄 수가 없어가지고 특히 오성월 스님이 얘기하는 거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오성월 스님이 한 거면 법봉사 창건기, 계명암 창건기, 건강암 창 다 그거 오성월 주지가 한 거예요. 전부 다. 건강함도 주지했고 계명함도 하면서 다 써달라니까 한마디 거절하지 못하고 써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행위는 훗날 단 한 번도 남기지 않은 스승의 발자취를 조차 만공은 1913년부터 1942년까지 무려 30년에 걸쳐 스승 경어의 자작시 수백 편을 수집해오는 작업을 해왔으니 이렇게 스승 대선지시 경화선사의 요구를 모으기 위한 후학들의 간절한 노력은 만공과 만해 등의 견해를 쫓아서 제자 영혼과 등암화상 이 등암으로 하여금 북녘을 헤매고 만주 등지에 가서 스승의 법음이 담긴 문자를 찾아오는 대작불사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저 경어집이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스승 경화의 법음을 계속 세속에 전하려는 만공의 필사적인 이러한 노력으로 자칫하면 그대로 묻혀버렸을지도 모르는 선지식 경화의 선법을 제대로 복원하여 그 만공은 심혈을 기울여 경화에 주제들인 산하권 여러 재선들을 통지를 마서 십시일반으로 끝내 경화의 법음을 35년 만에 펴내더라. 1943년 경화집으로 편찬하는 결실을 보았으니 오늘날 이처럼 경화본 중에 수행자로서 경화가 우리가 청하고 쫓고 있는 경화선의 요체 중도불이 선사상을 갈무리하여 기꺼이 남겨주는 이 경화집이 이렇게 하여 빛을 보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다 인류의 대스승 경화선사를 몸으로 지켜 낸 대덕선사들의 음덕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범어사 강백 등하마상에게 주는 이어 등하마상은 대선사 경화에 의해서 장문의 3개월의 여정을 끝내고 장엄하게 탓을 내렸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